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13장에서 15장까지 보았습니다. 13장에서는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은 강대국도 아니, 지금 강대국은 아수르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활동 당시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아수르의 아주 작은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100년도 전에 이사야는 벌써 그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 되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이미 알고 그런 예언을 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물론 비극적이게도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또 그러한 이 역사적인 일들도 결국 있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13장에서 하게 됩니다. 또 14장에서는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블레셋이 멸망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는 것이 14장의 말씀이었고요. 15장에서는요 오늘 이 16장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모압의 멸망을 먼저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래서 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4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6장에서 18장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기서 아수르라는 이름을 사람의 힘이로 사람의 힘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오늘 제목이 무방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장에서 18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모압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드디어 16장에 등장하는데 왜 이들이 심판받았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하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도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설하면서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16장은요 어제 15장에 이어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동남쪽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 국경을 같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서로 뭐 지배를 받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또 이 이방 숭배 그모스 신이라든가 바알 신, 몰렉 이런 신에 대해서 또 그런 이방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유혹하기도 했던 나라가 이 모압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그래도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한번 심판을 면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권고하시느냐? 두 가지를 권고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가 남유다의 조공을 바쳐서 화친해라, 즉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나 말씀하시고, 두 번째, 너희가 지금 이 아수르에게 이 어려움을 당해서 피난을 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여서 이 남유다 피난민들을 선대하면 그때 너희도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너희도 합류하고 너희도 축복받는 민족으로 서리라 라고 그들에게 권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모압 백성들, 이 모압 나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결국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모압에게는 심판을 피할 방도까지도 알려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하여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이 6절에 나오고요. 그러므로 모압이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심히 근심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데 4가지로 예언합니다. 첫 번째,
열국의 주권자들이 모압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요. 두 번째, 너희의 농작물들이 다 기근이 돼서 없을 것이고, 세 번째, 산당에서 우상에게 빌어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이고, 네 번째, 3년 내, 근데 여기서 말하는 3년이란 진짜 3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작농과 대작, 이 땅의 주인이 계약을 한번 맺는 게 3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계약을 끝내는 시점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거다. 그 너희의 남은 수가 심히 적어서 보잘것없게 될 것이다. 거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압은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셨음에도 교만하여 그것을 거절하여서 결국 진짜 완전한 멸망을 예언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16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장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먼저 17장은 아람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람은요, 지도를 보자면 이 북이스라엘과 위에 아수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중진국쯤 되는 그런 나라이고요.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도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 북이스라엘이죠. 다메섹 나라와 아람이죠.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같이 선포받긴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심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그날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상을 멀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을 제외한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할 것을 역시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즉 이방의 우상 숭배하였던 이 북이스라엘도 결국엔 심판하여 완전히 멸하여질 것을 또한 예언하십니다. 또 하나,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여기는 뒤에 이제 세 구절인데 아수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사야에서 아수르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많은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뭐 홍수같이 막 쳐들어온다, 이런 걸 아수르에 대한 표현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17장의 뒤에 세 절이 그러한 표현들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아수르를 향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아수르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열방, 즉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를 비유하는 표현인데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밤에 저녁에는 두렵게 막 우리를 쳐들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싹 사라져 버렸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곧 후에 등장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드디어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를 치셔서 그들이 다 쓰러지고 결국 얼마 안 남고 그 아수르로 도망가게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예언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8장은요. 이 구스, 에디오피아라고 보통 우리가 추측하는데 이 구스라는 나라를 향한 권면,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스 사신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아수르가 그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치면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진격해 올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여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러 가는 이 구스의 사신들을 다시 너희 그럴 필요 없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사야가 권면하는 거예요. 갈대배를 타고 애굽으로 향하는, 여기 물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일강, 즉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사자들아 다시 준수한 백성, 너희 구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추수하기 전 꽃을 떨구고 낯으로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 독수리와 짐승들에게 주듯 너희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날, 아수르가 망하는 날에는 구스인들도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 구스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도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온 나라에서 히스기야를 높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취됨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나눠볼게요. 먼저 이사야서 16장에 대한 요절은 5절에서 7절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를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6절과 7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선포당하는 모습을 이 16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17장의 요절은 두 구절 3절과 14절입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먼저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그리고 아수르가 저녁까지 침공을 했으나 그 저녁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 그들을 치시고 아침에 도망함으로 아수르까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준 3절과 14절을 17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사야서 18장의 요절은 7절입니다. 구스, 에디오피아를 향한 권면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 선포죠. 마지막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구원을 얻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셔서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얻고 너희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멘. 이렇게 우리가 18장의 요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주안점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우시면 그것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되는 만큼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을 16장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15장에 등장했던 모압이 드디어 심판받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압은 성경에 등장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그 주변국으로 그모스신, 바알신, 몰렉 등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을 만큼 가까웠고
또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친했던 형제 민족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먼 나라, 즉 우리나라와 일본 비슷해요. 즉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압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권면과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도 살 기회를 주셨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권면이 오늘 16장 서두에 나온 말씀인데 그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남유다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피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도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을 교만하게 거부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든든한 요새가 있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교만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모압에게도 완전한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 때문에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맞이하게 되는데, 남유다와 같이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게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더라 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사람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백성은 결국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모압을 보면서 좀 철저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거부하고 나를 의지하면 결국 이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오늘 17장에 등장하는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떠오르듯이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를,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지명은 곧 아람이라는 나라를 상징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나름 중진국이에요. 교통과 상업, 군사의 요충지들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북쪽 방어에 최전선을 구축하는 어떤 완충 지역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붙어 있었는데 서로 다투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동맹을 맺어서 그 위쪽에 있는 초강대국 아수르와 남유다에 대항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아람, 다메섹이 멸망한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참으로 큰일 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이 중진국이 이스라엘과 초강대국 아수르 중간에 완충대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아수르의 힘이 곧바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게로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람,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함께 손잡고 침략한 연유도 크지만 더 큰 거시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본다면 이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힘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람이 건재함으로 북쪽에 있는 초강대국 아수르가 자기들에게는 오지 못하겠지라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라는데 하나님 그것마저 무너뜨리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더욱 재밌는 건 그렇게 아람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많은 물과 같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자신의 천군 천사를 들어서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오히려 패하게 하시고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은, 누가 봐도 유약한 남유다가 오히려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결국 몇 해가 지나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보도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에게 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치셔서 패하고 나서 결국 돌아갔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패하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편에 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18장에 등장하는 구스라는 나라는 보통 많은 학자들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지만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형상 중동 지역과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예로부터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들의 나라들과 교역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구스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시험도 하고 교역하였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구스예요. 이런 구스 에디오피아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도달하는데 그건 너희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18장의 처음 상황은 아수르가 맹렬하게 남하하여서 진격해 오자 곧 자신의 나라까지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한 구스 에디오피아 왕이 자신들의 사신을 옆나라 애굽으로 파견하여서 동맹을 맺게 하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구스 왕에게 그 사신을 다시금 돌려서 귀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아수르가 패하고 전쟁을 멈추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구스 에티오피아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하는 거죠. 이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이에 대하여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즉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스 에디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또 성취를 보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불안해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잠잠히 택한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손길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힘이 아무리 특출나게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론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감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국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또 그것의 성취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완충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결국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먹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